샬롬, 안녕하세요.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 게 좀 처음이라 떨리네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행복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영광의 박수. 이번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지치거나 겁먹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는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고만해도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리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가 주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심으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이웃을 외면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신이라는 이름과 학문과 경건이라는 정체성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으로 뒤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청년 외침과 나비워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돌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의 친구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찾아온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당신이 여기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모를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께 던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마르다가 또 대답합니다. 네, 그렇겠죠. 나중에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그렇겠죠.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나중에라고 말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 오늘,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어쩌면 끊임없이 나중으로 또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은 비단 마르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르다처럼 이미 어떠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내던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부활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부활 말고 매년 부활주일 됐을 때 계란 까먹으면서 생각 한번 하고 마는 그 부활 말고 실제로 오늘도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체험되어져야 하는, 또 체험해야만 하는 그 부활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니, 늦게 와놓고 좀 진지하게 오시든가. 지금 다 죽고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기라고요?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나 지났다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무슨 돌을 옮깁니까? 옮길 거면 당신이 옮기시오.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기장교단? 에휴, 희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말해 뭐합니까? 별로 소망 없습니다. 참 푸념처럼 우리 참 쉽게 얘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말과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돌을 옮기라고요? 이미 끝났는데 뭘 옮깁니까? 마르다의 말과 우리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사실 예수님 앞에서 예 믿습니다 주님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막혀있는 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막혀버린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늦게 오셔서 그 돌을 본인이 직접 옮기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했을까?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다른 기적들 베푸는 모습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냥 돌이 옮겨지라 하면 막 옮겨질 것 같고, 뭐 안 되면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걸 외쳐서라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돌을 충분히 혼자 옮기실 수 있을 분인데 왜 굳이 구태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싫은 소리 막 수근수근 하는 걸 들어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옮기라 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활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준다는 거죠. 부활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체감하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동참시키시는 거죠. 부활의 역사, 물론 예수님 혼자서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 동참시키신다 이거죠.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돌을 옮기라. 내 말을 믿고 한번 돌을 옮겨봐. 다 끝났다고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 그 부활의 역사를, 생명이신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고 돌을 한번 옮겨봐.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거야.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살다가 이 학업의 현장에서 모여서 잠깐 공부하다 또 헤어지고 또 사역의 자리에서 각자 사역을 하고, 저마다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여기 학교 어디서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돌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마음다해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활의 역사를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이 문 열고 채플 끝나고 나가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돌을 옮기는 마음, 이 말씀에 기초해서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그 할 수 있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돌을 밀어왔습니다. 도저히 딱 보기에 내 힘으로, 키도 작고 뭐 힘도 없어요,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돌이라도 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옮기라 하는 거면 제가 옮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낑낑댔습니다. 엄청나게 낑낑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해서 되겠니? 해봤자 안 될걸? 너만 다칠걸? 어떤 사람들은 왜 일을 만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불편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 해임 당해보셨어요? 이제 해임까지 막 교회에서 당해보았어요. 뭐 다시 다행히 뭐 복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사역을 마무리했지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돌을 밀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분명히 돌을 계속 열심히 밀었더니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또 감사하게도 다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또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 마음, 또 저의 이 열심, 이 진정성, 이것에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공감하면서 하나 둘 제 곁에 이렇게 오더니 함께 돌을 막 미는 거예요. 어느새 와서요. 그러니까 진짜 놀랍게도 안 옮겨질 것 같았던 그 돌이 조금씩이지만 옮겨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돌을 미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름이 동네 교회입니다. 그냥 거창한 어떤 큰 꿈을 품은 교회,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거창하게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동네 교회에서, 동네에서 그냥 제대로 된 역할만 소소하게나마 감당하면, 그런 작은 동네 교회들이 많이 모여서 또 잘 제 역할만 감당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찬양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소박한 마음에 작은 요긴한 동네 교회 역할을 해보자 해서 동네 교회라고 지었어요. 제가 치과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요. 치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팅을 풀고 다시 치과가 운영이 되고, 저희는 주일만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직 교단 노회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주보에 보면은 어느 교회 이종기 목사 해야 되는데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게 나비 워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된 것 참 은혜인데, 뭐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아직 갈 길이 한창 구말리인 그런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길이 멀고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한편 역설적으로 우리는, 저희 동네 교회는, 저희 성도들은 참 부활의 역사를 매주 아니 날마다 경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뭐 이렇게 휴가 때나 뭐 이렇게 놀러 오셔도 돼요. 뭐 좁긴 한데 한번 놀러 오셔서 어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영미 교수님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가셨죠. 저는 계속해서 돌을 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 과정 중에 계신데, 대학원 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뭐 속도가 좀 다르죠. 뭐 제 때가 있고 여러분의 때가 있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 제 선배 우리 사모님 목사님도 계신데 동일한 것은 끊임없이 도를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를 밀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청하는 음성을 듣고 오늘 도를 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풀어주어라입니다. 풀어주어라. 다행히도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또 저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저희의 사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그의 수족과 그의 얼굴은 천과 수건에 이렇게 휙휙 감겨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지 몰라요. 허우적대면서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살긴 살았어요.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죠. 근데 여전히 눈이 가리워진 채 허우적대며 몸이 불편하게 막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해요. 매년마다 하죠. 부활 주일이 다가오면 매년 믿는다고 해요. 부활의 은혜를 믿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는데 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헝겊과 수건과 그런 것에 이렇게 휘휘 감겨서 눈이 가려워진 채 입이 막힌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무덤의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죽음의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무덤에서 나오면서 그걸 다 풀고 나와야 하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아쉬움들, 미련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주어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본인이 안 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풀어주어라.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서로 좀 풀어주어라. 저는 오늘 레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레츠 단장 출신이거든요. 대학원 한 10년 더 됐나? 10년 됐나? 하여튼 그쯤에 제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랑 수준이 다르네요. 이분들 너무너무, 여러분 엄청난 찬양 집회를 오늘 보신 거거든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진짜 대단한. 아니, 돈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너무 잘했어.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이 뽐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어떻게라도 이 챕을 좀 이렇게 냉랭하고 이제 이미 익히 듣고 왔거든요. 막 사람들이 반응 없을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왔는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라도 마음 열어서 하나님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제 부활의 기쁨을, 그죠? 일으키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 그거 느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서로 풀어주는 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내야 돼요. 풀렸어요. 아멘.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밖에서 누구 사람들 풀어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묶여 있으면, 지금 묶여 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서 잘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한결 같아야죠. 지금 오늘 우리가 서로 풀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신대원에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서로의 눈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마스크라서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을 좀 많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도 좀 하시고, 그럼 서로 풀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배움의 과정 가운데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풀어주니까. 그런 배움의 과정 가운데 서로 먼저 풀어주자.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또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매일의 일상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있다면,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속적인 욕망에 아직까지 사로잡혀서 죽음의 문화에서 휘감겨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영혼들,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 멋진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오늘 옮겨야 할 돌은 무엇일까? 무엇을 풀어주어야 할까? 또 누구를 풀어주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옮겨야 할 돌들도, 넘어야 할 장벽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좌절과 낭망, 죽음의 문화에 휘감긴 채 여전히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돌을 옮기고 풀어주는 삶으로 오늘 지금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드리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신 이정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1일 화요일 채플은 떼제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자는 신한열 수사입니다. 목회 실습 평가서를 6월 10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수련 안내입니다. 오늘 채플 후 채플실에서 설명회 일정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설명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목회 실습 안내입니다. 해외 현장 목회 실습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학팀에 비치해둔 인도, 일본 현장 목회 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1일까지 교육지도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공 도서관 신앙수련회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이 레츠와 함께 찬양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이 채플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가 곁길로 가려 할 때마다 등 떠밀어 주시는 친구 같은 은혜가 이제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돌을 옮기라, 풀어주어라 명하실 때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저들의 사역 위에, 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